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1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318면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1장 3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말이 막 몇 번이나 헛나오네.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 지금 오늘 오기로 하시면 문을 조금만 열어놔 주세요. 혹시 왔다가 또 교회가 다니던 사람들은 도로기가 쉬운데 안 다니는 사람 오면 도로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네. 3절 말씀에 보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제 12월 달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언제나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뭐 젊은 사람이거나 한 번쯤은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달이 12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난 날에 많은 사는 사람과 사건들 또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고 기억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말씀의 제목은 기억이라고 했지만 기억과 생각의 그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분은 기억은 인풋, 우리 안에 기억할 때 담을 때에 그것을 기억이라 하고, 또 우리에게서 인풋, 아웃풋 나올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저장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 그것을 생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어사전에서는 기억은 우리가 경험하였던, 겪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이라 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력, 생각, 나의 의견, 주관, 뭐 이런 것들이 의견,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기억을 생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막 무슨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났어 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기억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할 계획,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견, 주관, 생각들이 포함된 것이
생각이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국어사전이 더 신뢰할 만하겠죠. 어쨌거나 기억과 생각을 우리는 살면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과 감독, 집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생각하고 누군가를 기억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대개는 우선 떠오르는 것이 분한 마음, 억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을 그런 나를 기쁘지 않게 하는 일들을 떠올리며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성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집사님을, 또 그 권사님을,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눈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바울이 감사할까요? 빌립보는 빌립 2세가 그 이름을 따서 그 신도시로, 로마에서 제국의 신도시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어서 로마인의 옷을 입고 로마의 말을 쓰고 글을 쓰고 로마 사람으로 신분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남자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먼저 짓는 것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올 100 이방인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만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데 뭐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이 현격하게 일어나지 않은, 그야말로 뭐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던 것, 또 서로 이렇게 당파가 갈라지는 분열이 일어났던 분열의 경계를 바울이 전했을 뿐이지, 그 외의 모든 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스의 별명은 뭐예요? 기쁨의 장이에요. 기쁨의 장.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늘 기쁘고 감사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올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또 정말 지나간 시간을 회상해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기쁘게 기도하는 이유는 첫날부터, 언제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처음 바울 사도를 맞이해서 기도할 처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선교단 일행들을 자기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열어서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선교비를 대고 후원하면서 말이죠.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옥살이를 뒤에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사실은 가다가도 휘청이고 또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또 뒤돌아보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상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달려가다 보면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너희들 처음부터 예수 믿게 한 것도 예수님이고 그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내 복음의 사역에 복음의 일에 함께하게 하신 이 모든 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까지 진행하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것을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함께 하실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늘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에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전도사 때도 그렇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하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서 기도 안 하고 공수표 될까봐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고 네,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자가 되어 보니 야 진짜 여자 자녀들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아봐야 엄마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기도하게 되는 이것이 목회자가 된 것의 가장 큰 나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이 짧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말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주의 종으로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그런데 주의 종이기 이전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자주 보이는 게 아이들 또래의 사람들이 주로 보이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중학교를 다니면 초등학교를 다니면 초등학생만 보이고
중학교를 다니면 중학생만 보여. 고등학교 다니면 고등학생만 보여. 대학교 다니면 대학생만 보여. 아들이 군대 가면 군인들만 보여요. 근데 지금은 안 보여.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좋은 것을 보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와? 그 마음에 있는 그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좋은 카페가 어디 있는 줄만 알아도 직장 동료들한테 야 거기 가봤어? 너무 좋아. 다음에 그냥 이 가족 식사하고 가족들끼리 한번 가봐. 너무 분위기 좋아. 좋은 카페를 만나도 그런데 좋은 식당을 만나면 두 말 안 까도 야 거기 진짜 똑같은 돈을 줬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집에 꼭 가봐.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교우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 잡아야 될 자리에 우리 속에는 늘 미움과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 내어버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억은 인풋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저절로 기억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내가 경험되어진 것들이 기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고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그분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억하게 될 거예요. 사랑해야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기억으로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건 너희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첫 번째 기도하기를 너희들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 기도한 건 뭐예요? 너희들의 이성과 지식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정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성적인 기독교인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적인 기독교인, 사랑의 지식이 증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더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흠없는 자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흠없기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만점이에요, 자신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늘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순종을 해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이것이 찬양의 정의예요. 찬양의 정의. 어떤 사람 찬송의 끝에 아멘이 있어야 이것이 찬송이다, 찬양이다, 뭐 별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찬양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랑이 더 많아지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지식의 사람이 참 사람은 좋은데 늘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해 줌으로써 지금 현재에서 조금씩 우리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성장해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기억으로 담아야 될 말씀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상황이 다 누군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그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되어진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도 기쁨이 되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은 첫 번째 감사요, 두 번째는 기쁨이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기도라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마디 기도 우리 배웠잖아요. 한마디 기도 너무 쉽잖아요. 화장실에서든지 뭐 설거지를 하면서든지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 어째서 바쁘다 보니까 기도 못했어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 기도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수표가 아니라 신뢰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린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기억으로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속에 기억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은 우리 속에 감사로 다 밀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우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만 보면 좋은 것이 보이고 나쁜 것만 보면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쁜 자가,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좋은 것을 바라보고 발견할 줄 아는 기쁨의 발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가져야 될 마음은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뒤에 소망이가 있지만 소망이는 그렇게 마음으로 막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더 막 그냥 주님 지켜주세요 기도하는데, 희망이는 내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나이 때 나 자신을 늘 보는 것 같아서 막 안타까워요. 그때 내가 고민하고 막 힘들어 했던 것들을 똑같이 그러고 있겠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사랑하면 마음이 있으면 안타까우면 기도해 주라.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헬리콥터 타고 매일 주변을 뱅뱅뱅뱅뱅 돌 수도 없고 24시간 지켜줄 수도 없고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못 걸을까 봐 걱정이고 걷기 시작하면 다칠까 봐 걱정이고 어디 잘못되면 길을 잘못 나갈까 봐 걱정이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억들이 좋은 것과 부정적인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고 기뻐할 일을 찾으시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